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게 하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계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이 비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우리를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의 이 내용을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지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요, 오래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래된 질병.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오래된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38년의 이 질병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병자의 깊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 세월에, 그 40년간의, 약 40년간의 38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이 오래된 병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 죄 많은 우리도요, 피조물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발을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고쳐주고 싶죠.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행각에서, 이 행각은 위에 지붕망이 있고 옆에는 바람이 다 통하는 그런 데예요. 여기서 누워서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이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병자가 얼마나 불쌍히 보이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길까요? 얼마나 이 병자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병의 고통이 그를 지금 묶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로를 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상들을 이 사람은 간절히, 정말 그러한 일상이 나에게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입니다.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6절에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누운 것을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누운 것을 보셨을 때, 이 누운 것을 보셨다는 의미를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누울 수밖에 없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을 보셨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외로운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38년 동안 살고 겪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이 사람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오셨을 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인지 잘 모릅니다. 대략 예수님의 그 때가 이제 30세 또는 33세 이 정도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이 병자는 그 30년 이상을 앓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계획 안에 이 영혼을 만나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양문 근처로 가셨어요.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그 양문인데요, 이 문으로 갑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행각이 있는 걸 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때 바라보셨던 그 고통의 영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던 그 보좌에서 긍휼히 바라보시던 그 영혼을 성육신하신 몸을 가지고 그 몸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의 인생을 아시고 어떻게 태어났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이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는지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음성으로 그에게 이 첫 마디를 건네셨을까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짧은 질문이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시죠? 당연히 이 질병을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병자와 교제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병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아픔을 듣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존중하세요. 낫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와 교제를 맺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라는 그러한 음성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 루트, 치유하는 방법을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방법대로 치유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38년 된 오래된 질병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끊어진 문제, 자신의 어떤 죄악으로 인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오랫동안 불구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병자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못에 들어가면 낫겠다. 이러한 치유의 방법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있으면 뭔가 나의 마음이 해결될 것 같고, 또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괜찮아질 것 같고, 평안함이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될 것 같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 도움이 있고 위로가 있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고치시길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누구이시길래 저의 이 아픔과 저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저를 만나주러 오셨습니까?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기로 원하고 주님의 교제가 시작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오래된 질병의 문제, 오래된 막혀있는 문제, 끊어져 있는 관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마치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혹시 나의 방법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과 교제를 맺길,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맺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치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 못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주님, 저를 저 못가로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저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치유의 목가로 인도해 주시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안내자가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래된 병이요, 이 오래된 질병의 문제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시간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요, 허비한 세월 같아요. 38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절반 이상이
이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 날아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38년 동안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었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38년의 고통은, 이 38년의 세월은 허비한 세월이 아닙니다. 만약 38년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된다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겸손의 심령이 된다면, 그 38년의 세월은, 그 38년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을 막아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 38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세월이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만나고 찾는 그 도구가 되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38년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주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할 것 아시고, 주님, 저를 낮춰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긴 고통의 문제, 긴 질병의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누워있게 만드는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입니까? 이 38년 된 병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걸려서 오랫동안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그러한 절망으로 인해서 이 병자와 같이 무기력한, 정말 힘든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질병이 죄로 인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죄죠. 자기가 범한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어떠한 죄인지는 쓰고 있지 않지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마치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닫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스스로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병자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어떤 반응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도 감사나 찬양이 없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오래된 병자의 무기력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크신 긍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분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과 따스하신 그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느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세요? 남들은 제가 38년 동안 누워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이십니까? 성전에서 만났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영혼을 걱정하는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더 심한 거 생겨서 더 고통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죄 짓지 말아라. 부모가 이 생각을 해줄까요?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해줍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가 첫 번째 대답 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막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했다 이렇게 보는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했는가? 아니 38년 동안이나 맞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따뜻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생명력 없게 된 거죠. 마치 이 따뜻하신 사랑의 음성이 자신에게 왜 38년 동안이나 이러고 사냐 라는 그러한 말처럼 들었다는 어떤 주석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얼마나 사랑이 크신 음성입니까?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병자처럼 뭔가 간섭하시는 것 같고 나를 크게 책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변명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따스하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주님과 무관한 삶으로 너 저기 멀리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이러한 말씀 아니십니까?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 내가 같이 동행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함께 해주고 권능을 주고 내가 손잡아 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5장이 기록되는 이 당시, 이때에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반응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것도 아셨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반응은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유대인에게 그냥 밝혀요. 근데 이 밝힌 것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께 대한 핍박이 더 심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이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쳐서, 이 병자는 지금 그 순간에는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핍박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훗날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이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을 건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갔지만 영원토록 주님 앞에 더욱 찬양 드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처럼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주님, 그때 저를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이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한 명절에, 6월절이 아닙니다, 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 제가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에 우리는 다른 말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을 말씀드리든지,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제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서요,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요,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래된 문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안내자,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행복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죄와 싸울 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깊은 상처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38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의 범죄함이었지만 주님, 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깊고 깊은 문제를 다 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면목 없지만 저 낫고 싶어요. 저 이렇게 오래된 저의 문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그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의 심령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께서는 그 따스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오래된 문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을,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저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 노래합니다. 나 주님 이제는 반응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난 세월 동안 저의 교만으로 인해서 저의 거짓으로 인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 제가 마치 이렇게 무기력하게 38년 된 병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낫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문제들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속되고 있고 38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하고 저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려고 십자가 생명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회개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해 주시고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함께요, 주님, 제가요 오랫동안 이 질병 앓다 보니 제가 문제였고 제가 너무나도 죄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서 이렇지만 주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앓다가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제가 마음에 깊이 느끼지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마른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저의 심령이 소성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낸 세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주님의 따스하신 사랑과 긍휼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해야 마땅한 지체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절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음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요, 주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송될 수 있도록, 참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따스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고백드리며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